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지식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저울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한 많은 표적을 기억하며 그가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대 종교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25절에서 31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냐 하니 25절에서 26절은 예루살렘 사람들의 의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사람은 순례자가 아니라 예루살렘 거주민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 이미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를 알아보고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 죽이려고 찾고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면서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있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았기 때문에 감히 체포하지 못하는 줄로 오해하며 의아해합니다. 27절은 그리스도의 기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확인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땅의 기원, 다시 말해 그의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이며 그가 어린 시절 동안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았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라는 전성을 믿고 있었기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수 없다라고 단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일반적으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유대 전승은 그리스도는 갑자기 나타날 것이며 그때까지 감추어져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선입관은 진리를 오해하게 하고 진리로 가는 길을 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잘못된 선입관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잘못인 줄 모를 때가 많습니다. 28절에서 29절은 성전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모습이 마치 구약 성서의 예언자와 같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모습을 외쳐 이르시되 라고 표현하며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엄숙하게 선언한 듯 묘사합니다. 이 문장에서 외쳐 라고 번역한 헬라어 동사는 없어도 의미가 통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설명하려고 사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라고 하신 말씀은 유대인들이 자신이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이며 갈릴리에서 온 것도 알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모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적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참된 분이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을 알되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이해할 때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30절은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음을 얘기합니다. 유대 종교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잡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이 상황을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초막절이 아니라 6월절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체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주권적으로 섭리하셔서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조정하려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31절은 예수님이 행한 표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지 못했을지라도 소문으로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며 온전한 믿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맞느냐라고 하며 예수님의 기적과 그리스도의 오심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던 메시아 대망 사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메시아가 오면 놀라운 기적을 많이 행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신비한 경험을 토대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유지하려는 사람들은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신비한 경험에 기초한 신앙은 표적 믿음으로 더 자극적인 체험만 추구하기 위해 늘 갈증에 시달립니다. 다음은 32절에서 36절입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32절은 성전 경비대의 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비밀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먼저 알고 대제사장과 함께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성전 경비병을 파송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보다 군중의 반응을 잘 파악하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두 그룹은 평소에 서로 반대되는 성향을 갖고 있었지만 사두개인들로 구성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체포한 일에 철저히 연합합니다. 처음에 유대교에서 대제사장은 한 명이었으나 로마 정치 행위 속에서 대제사장을 임의로 임명하면서 많은 숫자의 대제사장들이 생겨났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지배적 역할을 했고 성전 구역의 법과 질서를 유지한 일을 담당하고 있어서 성전 경비병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33절에서 34절은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하시고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체포하러 온 성전 경비병들을 보았지만 이 땅에서 시간이 아직 조금 남아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다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왔지만 때가 되면 예수님을 찾으려고 해도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가실 곳에 아무도 올 수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신다는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을 비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려고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35절에서 36절은 유대인들의 오해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고 만나지도 못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유일한 장소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의미하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소에서 하시는 일로 그들이 생각한 것은 헬라인을 가르칠 것이라는 추측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아이러니이며 예수님의 복음이 온 인류에게 전파될 것을 암시합니다. 유대인들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는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4절에 하신 말씀이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은 중요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본문의 문학적 장치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중요한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이미 잘못 생각을 갖고 있었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전적으로 옳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땅의 기원을 최고의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셨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신 분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를 그리스도로 보내신 하나님은 알지 못했습니다. 외모로 판단한 결과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을 참 하나님과 연결짓지 못했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사람들 사이의 모든 형식과 경계를 허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말씀 가운데 잘 깨닫고 따르는 주의 제자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